신명기 33장입니다. 지난번에 32장 좀 덜 끝나긴 했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신명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을 따라감으로써 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을 또 치신단 말이죠. 이방을 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제 신명기 뒷부분에서 보고요. 32장의 또 마지막 부분은 우리 34장과 또 내용이 같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33장입니다. 이번엔 모세의 축복이에요.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적인 노래죠. 여기도 예언적인 내용인데 예언적인 축복의 내용입니다. 5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으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를 내서 왕이었도다. 자, 5절까지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축복한다는 내용이고 6절부터 붙여서 축복 내용이거든요. 6절에 루벤, 7절에 유다, 8절에 레위 하면서 12지파 각각에게 이제 축복의 이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 봤는데 이 모세가 축복하는 이 모습을 가만 보게 되면은 외형 표면적으로는 광야 40년을 이끌어오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말씀을 듣고 이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여정을 왔다는 그 말 같은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건 출애굽의 경로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재림의 모습과 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상황을 즉 광야 생활을 포함한 출애굽 전체의 경로를 재림의 예표라고 말하잖아요. 재림 예표라고 말할 때 이 출애굽의 경로들이 전체적으로 예표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출애굽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건 재림에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출애굽 때 한 것처럼 말하죠?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그런지 한번 보세요. 지금 1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셨으니 시내에서 오시어 시내산 맞잖아요.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후에 시내산부터 이스라엘께서 파란 광야라든지 이끌고 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예,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은 출애굽 경로 이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세일이란 말은 에돔 땅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 안 들어갔어요. 에돔 땅을 거쳐서 가겠다고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에돔 왕이 우리 땅 들어오지 마시오 거절했거든요. 거절해서 이들은 에돔 땅 외곽을 지나가지고 이제 홍해길로 해서 에돔 땅 옆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에돔 땅 안 갔어요. 근데 에돔 땅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재림 때는 이 길로 가실 거예요. 파란 광야는 지나갔어요. 예.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여기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말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적 표현이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시내에서 오실 때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고 물론 주님은 그들을 이끌고 오셨지만 율법을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은 주님이 단독으로 내려오신 거죠. 주님이 하늘로부터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성도겠어요. 수백만 수억의 성도들이겠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흰말 타고 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 전에 휴거가 됐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서부터 겪고 멸류관들도 많이 받으시겠죠. 유업들도 많이 받으시겠죠.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군사가 돼가지고 주님을 선봉으로 해서 흰말 타고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 모습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요. 저도 그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출애굽 경로를 말하는 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재림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3절에서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으리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받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받았죠. 모세가 혼자 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그리고 모세가 전달해 줬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죠. 주님의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출애굽 19장에서 말입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셨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불이 화염이 막 타고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거기 가겠어요. 주님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만 와 그러신 것입니다. 모세만 가서 말씀을 듣고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건 언제인 것인가? 이건 둘 다 적용 가능해요. 출애굽 때는 아니고 초림 때. 초림 때 산상 설교라든지 그 배에서 설교하신 거라든지 주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설교들 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겠다고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랬었죠. 거기에 적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받으리이다. 미래형으로 썼네요. 예, 받으리이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2장에 보게 되면은 재림 때 모습인데 이사야 2장 말씀에서 2장 2절에서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모든 민족들이 주의 산으로 몰려온대요. 3절에서 모든 민족들이 주의 산에 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입니다. 중간 부분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을 생각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림 때도 말씀하셨고 재림 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 1장 신명기 33장의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은 예표적으로는 출애굽 경로와 연관된 말이기도 하지만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초림 혹은 재림 때, 특히 재림 때 있게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백성대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르에서 왕이었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는 문맥적으로 모세네요. 그렇죠? 모세가 왕이에요. 모세 왕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래요. 왕 같은 존재였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모세가 왕 아니었어요. 왕관만 안 썼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왕 같은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공식적 직함은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라고는 불렸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제사 드렸습니다. 모세가 제사 드리고 아론에게 명하고 했단 말입니다. 이제 율법이 형성된 다음에는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은 모세도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 직함은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모세는 제사장 역할도 했네요. 선지자 제사장. 모세는 공식적 직함이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을 다 띈 사람이 구약에 몇 명 없어요.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 많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들도 꽤 많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나 제사장들도 많아요. 아론 같은 경우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모든 것에서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은 딱 구약에 2명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다윗이에요. 다윗도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나중에 보게 되면 아라우나의 이 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울은 그렇게 제사 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는 성전 제사는 물론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했지만 다윗은 찬양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찬양의 제물을 하게 되면 어떤 제사장도 못지않게 다윗이 드렸죠. 왕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들이 몇 분 안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또한 별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구체적으로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12지파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 장면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도 나오고 몇 군데 구약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부분은 책망과 저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서는 축복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내용도 있고 미래에 그들이 받을 벌도 나오지만 이것은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 또 멀리는 천인왕후의 모습까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6절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할지며 그의 사람들은 적지 않게 될지니라.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루벤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자기의 계모를 범한 죄를 졌어요. 끔찍한 죄거든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율법 이전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죄거든요. 이것 때문에 장자권을 뺏겼어요, 루벤은. 하지만 그렇다고 멸망하지 않고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며 루벤도 이스라엘 내에서 한 지파로 존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매우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커다란 죄를 졌음에도 잘려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유다에 대한 축복. 7절에서 유다는요, 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주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그에게 충족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를 도우셔서, 이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가 왕권을 받는 모습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를 왕으로 백성 앞에 세운다는 말이죠. 원서서 승리하게 한다는 약속도 주어집니다. 짧지만 유다에 대한 왕권을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레위에 대한 거, 레위는 8절부터 11절까지 좀 깁니다. 레위에 대한 내용은 보면은요, 주의 툰밈과 주의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하셔서 레위에 대해서는 제사장권을 준다는 예언입니다. 물론 이미 아론이 제사장권을 받았지만 툰밈과 우림이 뭐냐면 우림, 툰밈, 우림. 사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툰밈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인데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보게 되면은 기본 옷이 있고 에봇이 있어요. 에봇. 겉옷처럼 한 번 더 입는 게 에봇이에요. 거기에 또 흉배를 붙여요. 흉배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림과 툰밈이 있어요. 우림과 툰밈을 별도의 돌조각으로 그 안에 넣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12 보석 자체를 우림과 툰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별도의 돌을 넣었다는 것은 성경 내에서 보이질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툰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도 구체적 계시를 주실 때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실 때도 있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갈 때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리이까? 이렇게 할 때 말입니다. 우림과 툰밈이라는 이 흉배에 붙은 보석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게 하신다든지, 그렇죠. 어느 지파가 올라가리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를 상징하고 돌에서 빛이 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빛을 냈다고는 알 수가 없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알파벳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22자를 다 넣지 못했지만 12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어떤 문자를 바라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우림과 툰밈을 통해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이 매우 중요했어요. 구약에서는요. 나중에는 에봇을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에봇만 딱 가져가가지고 이제 어떤 점치는 도구로 활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재판관계
이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드온이 왕처럼 되죠. 왕은 아닌데 모든 전쟁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 간에 존경을 받는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들 앞에 두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재판하기 뒤에 보게 되면은 또 미카라는 사람 집에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두고 관리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후대에 갈수록 에봇을 가지고 어떤 점치는 도구로 쓰는 것은 정말 불경스럽게 사용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고 원래 그랬었단 얘기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툼밈과 우림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에봇을 입게 된다. 레위는 에봇을 입게 된다. 레위에서 제사장이 나온다. 영영토로 제사장 지파가 될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이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했고요. 8절에서 마사와 무리바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써 실수한 장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9절에 보면 그가 자기 아비와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친자식들을 알지 아니하였나니 되게 매정한 것처럼 보이죠. 레위는요 부모하고도 연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식하고도 연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고 극도의 성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사장들은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직접 장사를 못 지내요. 시신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은 불결하게 되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불결하게 돼도 저녁이면 다시 정결케 돼요. 저녁까지 불결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죄진 게 아니잖아요. 시신을 처리한 게 무슨 죄예요? 죄 아니죠. 하지만 구약에는 이처럼 도덕적 죄 말고 정결과 불결의 개념으로 거룩을 말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래도 시신을 처리하는데 제사장들은 안 돼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완전하게 이 성별된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신약에서의 주님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 가족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가족 미워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특히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일들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그러한 영적 원리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자, 레위는 이제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영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구약에는 실제로 레위 지파가 그런 일을 담당해서 했어야 됐었습니다. 온전히 성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10절에서는 율법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제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자, 12절에서는 베냐민 나옵니다. 베냐민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주의 사랑받는 자는 주의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주께서 온종일 그를 보호하실 것이요 그는 주의 어깨 사이에서 거하리로다. 이 말씀 보면은 베냐민과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은요 그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재판 관계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중에 벨랴의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참 나쁜 역할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나쁜 역할이 아니라 좋은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33장이 각 지파들의 미래를 말할 때 축복스러운 모습과 저주스러운 모습이 모두 있지만 축복의 모습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모세의 축복하는 장면이니까. 베냐민은 주의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베냐민은 유다 지파 근처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포함돼 가지고 이제 이 배교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 유다에 붙었죠. 왕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커다란 은혜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베냐민은 부정적 개념이 훨씬 많아요. 베냐민이 행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고 부정적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함께하는 의를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13절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둘 다 나오죠. 13절부터 17절까지가 요셉인데 17절 끝에 에프라임 므낫세가 나오니까 둘 한꺼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주의 복이 그의 땅에 임하여 하늘의 진귀한 것들, 이슬, 땅 밑에 있는 기품, 태양, 맛있는 과일들, 달이 내는 진귀한 것들, 옛 산들의 최고품, 영원한 작은 산들의 진귀한 것들,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의 진귀한 것들, 복. 이런 내용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물리적인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물리적인 복에 대해서 에프라임에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프라임과 므낫세, 요셉에게 집중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만 이런 복 받고 다른 지파는 복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요셉이 대표적으로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곧 이스라엘이거든요. 요셉은 장자권을 받은 지파입니다. 왕권은 유다가 받았지만 장자권은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남북왕국이 분열된 다음에는 북왕국 10지파를 대표하지만 분열되기 전에는 이 전체가 요셉이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지도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한, 그렇죠? 지파들 분배한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뒤에 봐도 돼요. 지파들 분배한 지도를 보게 되면 에프라임이 가장 좋은, 요즘 말로 하면 금싸라기 땅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도 되게 좋은 땅이에요. 므낫세는 또 반 해가지고 에프라임 위에도 있지만 저기 갈릴리 북쪽 동쪽에도 있잖아요. 그 땅도 되게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대한 축복을 받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17절에서 숫송아지의 첫 새끼 같으며라는 말은 장자권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니콜의 뿔 같다라는 것은 뿔이 높잖아요. 구약에서 뿔을 말할 때는 그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의미로는 교만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할 때도 그의 뿔을 높이 세우셨다라는 표현들이 시편도 종종 나오잖아요. 영광을 주셨단 말입니다. 영광. 자, 요셉의 영광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카를 또 같이 말씀하시네요. 18절에서 스불론에 관하여 그가 말하기를 스불론이여 내가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카리여 내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스불론과 이사카를 합쳐서 말하게 되면 나가고 들어옴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나가도 기뻐하고 장막 안에서도 기뻐하란 말이죠.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불론과 이사칼은 갈릴리를 끼고 있는 지파입니다. 갈릴리를 끼고 배치받은 지파인데 갈릴리의 풍성함을 또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산과 바다의 풍요함 19절에서 산으로 부를 것이요 바다의 풍요함 이런 말 하잖아요. 산과 바다. 갈릴리 지역은 산이 많아요. 험산 줄령 같은 높은 산이 아니라 동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바다도 갈릴리 바다도 있지만 지중해도 가깝고 양쪽 바다가 있잖아요. 풍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도 참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은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는 지파가 꽤 큰데 유다의 영토 중에 반 이상은 다 광야예요. 유다 지파 중에 윗부분만 사람이 잘 사는 곳이고 유다 지파 윗부분은 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시내 광야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갓 20절 21절에 갓에 관해 그가 말하였으니 갓을 광대케 하시는 이는 송축받으시리로다. 그는 사자처럼 과하며 머리에 왕관으로 그 팔을 찢는도다. 그가 자신을 위해 처음 부분을 마련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에 그가 앉아있었기에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그가 주의 정의와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의들을 시행하였도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입니다. 요단 동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벌한 아모리네 그 땅이거든요. 근데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동쪽 지파들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이들은 일찍이 자기네 지파를 딱 설정해서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전쟁에 동참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먼저 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쟁에 또 앞장서서 가야 됐습니다. 가족들은 자기 땅을 놔두고 부인들만 간다고 했었으니까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세에 대해서는요, 21절에 자신을 위해 처음 부분을 마련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깃에 그가 앉아있었기에 하면서 백성들의 우두머리와 함께 와서 주의 정의를 실행했다. 함께 전쟁을 했고, 함께 그 땅을 차지하게 했고, 함께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런 개념의 설명입니다. 서쪽 지역 정복대 앞장서서 싸웠던 그들의 모습 보여줍니다. 가스는 강한 군대거든요. 강한 군대. 창세기 49장에서는 강한 군대라고 묘사합니다. 단지파 21절 단에 관해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바산. 단지파는 원래 그 유다 바로 위에 있는 지파를 받았었는데 단지파는 스스로 개척했죠.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저 바산 지역에 있는 곳을 올라가가지고 그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산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의 새끼예요. 사자의 새끼. 사자의 새끼라고 할 때 부정적 개념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되면 사자 참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를 말할 때 울부짖는 사자처럼 온다 그러면 사자는 나쁜 개념이잖아요. 그 성경에 사자는 좋은 개념, 나쁜 개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을 사자 같다고 말할 때 사실 나쁜 개념이 사실 더 많았어요. 단지파. 창세기 49장에서는 단지파를 독사, 뱀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재판관기 18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들여오는 지파가 이제 이 단지파이기도 해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대환란 때 단지파가 없어요. 계시록 7장 보게 되면 12지파를 쭉 말하는데 단지파가 안 나와요. 단지파는 버림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지파의 일부가 영국으로 가서 영국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국 사람은 그런 이상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주장해요.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와서 단군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군의 단과 같다고 이제 막 설명을 들으면요, 되게 그럴듯하게 설명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헛소리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전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지파가 언제 거기까지 왔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꼭 단지파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고대에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지고 배 타고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되었다 말하는데 그게 몰몬교였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역사적으로 많이 사라졌었잖아요. 남북왕국이 분절됐을 때 북왕국이 10지파였단 말입니다. 근데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갔어요. 안 돌아왔어요.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다가 돌아온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10지파는 어디 갔어요? 10지파 중에 그냥 유다 지파에 섞여서 일부가 오긴 했지만 10지파 자체는 안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10지파가 어디 갔을까 하면서. 심지어 뭐 당군까지 상상을 했겠어요. 하여튼 뭐 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디요?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가 나올 때 단지파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는 다 찾았네? 너 단지파를 왜 못 찾으셨지? 아니에요. 단지파는 천년왕국에서 나타나요. 에스겔 48장 보게 되면 단지파가 나타나요. 여기도 단지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파는 역사 가운데 부정적 모습이 훨씬 많았지만 단지파는 천년왕국에서 정상적인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 납달리 23절에 납달리는 어떻습니까?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라. 납달리는 원래 갈릴리 지파거든요. 납달리는 스불론과 이사갈과 더불어 갈릴리 지파인데
서쪽과 남쪽은 역사 가운데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서쪽과 남쪽도 차지한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밖에 볼 수 없겠죠. 아셀에 대해서 24절 아셀은 저기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저기 시돈과 투로 밑에까지 쭉 올라간 지파입니다. 아셀은 그 자손으로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번영, 또 기름진다고 말하죠.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대요. 지중해 변에 있는 지파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지파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신은 철과 놋이 될 것이요. 철과 놋은 부정적 개념도 있는데 그럼 전투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철과 놋이라는 얘기는 같은 문맥 속에 내 날들처럼 내 힘도 그렇게 될 것이라, 철과 놋처럼 강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발이 강하게 돼요. 이거는 앞에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올 때 40년 동안 신발도 달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강력한 보호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보호, 강한 모습이에요. 부정적 모습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자, 이런 12지파 모습들을 쭉 보게 되는데,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역사 가운데 나와 있지 않은 모습도 있었어요. 그건 재림 때 보여줄 모습이고요. 근데 이상하죠. 시므온이 없어요. 시므온 지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일찍이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시므온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시므온은 여호수아에서 보더라도요, 유업 자체가 유다 지파 영내에 시므온 유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시므온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 내에서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에 대한 미래를 쭉 모세가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언이죠, 유언. 나는 죽으나 너희들은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에 대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유언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가. 26절부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수론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창공에 그의 탁월하심을 보이시는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축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은 첫 번째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두 번째 27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은 영원하신 팔로 보호받아요. 우리 찬송가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이 있죠. 이 구절에서 나온 찬송입니다. 27절에서 세 번째로 27절 뒷부분에 그분께서 내 앞에서 그의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네 번째로 28절에서는 안전하고 풍요롭게 거한다는 말이고요. 다섯 번째로 29절에서 행복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이게 결론 아니겠어요? 오 주의 백성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겠어요? 물론 행복의 정도와 행복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각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외형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들 다 받쳐주시고요, 여러분의 원수를 쫓아내주시고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거하게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그런 자들은 거짓말장으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대장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 축복의 결론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서 행복한데 세상에서 이것저것 약간 부족하고 힘든 게 있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죠? 기도하십시다.